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 가운데 내가 깨우려 가노라 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단다 할지라도 어떤 삶으로 우리가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이라면 우리 삶 속에서 늘 우리를 주시 여겨 보시고 우리의 언행 하나하나를 보고 계시고 감찰하시죠. 왜 그러실까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눈은 피할라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눈길은 우리를 늘 향해서 감시하고 있는 거죠. 시편 139장 3절 말씀에도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고 하였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 또는 아픔 속에서도 그 순간순간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간구하고 기도한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단다 할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여러분들 3절 말씀에 그러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외하는 것이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문제는 많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직장 생활의 문제도 있고 또한 사업의 문제도 있고 우리가 건강의 질병의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맡긴다면 그분이 책임지시고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대어 강건케 하시고 지켜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베다니촌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사로에게는 두 누이들이 있었죠. 예수님 당시 때문에 예수님도 이들을 어때요?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죽음을 예비하시면서 향유를 부어 머리털로 발을 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 동생 나사로가 죽을 병이 걸렸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결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며칠을 더 유효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볼 때에 과연 예수님께서 왜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도 며칠을 더 구했을까? 그 말씀해 보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 당신도 영광을 얻게 함이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영광을 얻게 되실 영광이 과연 어떤 영광일까? 바로 앞으로 당하실 십자가의 그 순환을 암시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님은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영광을 얻을 표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영광으로 하실 말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 말씀을 씁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서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야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걸 알았다라고 깨달았다라고 제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사흘 동안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그 무리들도 역시 마찬가지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한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제자들은 자세히 몰랐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후에야 제자들도 그 무리들도 깨달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표적의 의미는 바로 무엇일까? 부활이요 생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25절 말씀에도 죽은 나사로의 부활은 마지막에 심판대의 무덤에서 일어날 부활의 그 말씀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은 결과가 당신의 다가올 것을 아시고 영광 얻을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 이후에 당신의 그 죽음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오늘 7절 말씀에 다시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간다는 제자들은 어때요? 불안과 두려움에 있습니다. 왜? 당신을 체포하고자 한 그 혈안이 되어 있고 찾고 있는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이었었어요. 그런데 다시 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싸울 결단과 희생의 결단인 거죠. 즉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바침으로써 우리의 살리시는 그 깊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놀라운 구원의 은혜 속에는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희생이 온전히 녹아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셨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악과 그 의로움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거저 얻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그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희생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영광을 유보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수고와 그 희생을 당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무지한 자들에게 하늘에 대한 그 말씀을 가르치셨고 병든 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만지시면서 그를 치료하셨고 또한 정말로 죄 있는 자 그들에게 어때요? 회개시킨 것을 쉬지 않고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33년 동안 그 생애는요 말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자신을 위해서요? 아니었었죠.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의 아픔과 그 고난, 우리의 그 허물, 우리의 그 모든 허물, 우리의 지금 우리 사회에 소외된 그 모든 자들, 그들 하나하나 찾아가시면서 그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당하신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 많은 무리들에게 십자가의 처형에 넘겨짐으로써 그 누구도 당해보지 못한 그 수모와 그 고통을 당하시고 목숨을 희생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느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는 뭘로 표현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의 증거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정말로 죽게 하심으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거죠. 이사야 53장 4절 이하에도 그랬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많은 죄를 지어서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무지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그가 찔림을 당하여도, 허물을 당하여도, 상함을 당하여도, 그가 그 고통을 받아도 우리의 평화, 우리의 나음을 잊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하신 거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은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눈물, 땀과 피가 서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잊지 말고 항상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그 생명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절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의 말에 대해 납비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료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니라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려 다시 유대로 가자 하는 건 그 말씀에 제자들은요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 무리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돌로 치면서 그들을 잡으려 했기 때문에, 죽이려 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낮에는 12시므로 뭐라 하셔요? 사람이 다니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않는다 그러셨습니다. 그들을 안전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하고 간다는 것은 안전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과 그들을 위해서 잡으려고 돌로 치며 죽이려 했지만은 나하고 간다면은, 나하고 함께 한다면은 절대적으로 그럴 일이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59절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돌로 치려하는 것을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시다 그러셨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 무리들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돌로 치려 죽이려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2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을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선한 일을 하였거늘 무슨 일로 나를 돌로 치며 나를 죽이도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뭐라고 합니까?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라 너희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그랬었습니다. 예수님께 그들에게 뭐라고요? 남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고 그랬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나는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보낸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그 무리든 그 종교 지도자들은 신성모독죄를 해가지고 돌로 쳐 그들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가자고 할 때에 그들은요 원치 않았습니다. 방금도 돌로 치려 하려는데 또 그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겁니다. 오늘 9절 말씀해 보세요. 낮이 12시 아니야 사람이 다시 다니면은 낮에 다니면은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지 않다 그랬었습니다. 제자들은 다시 올라가면은 돌에 맞아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은요 그들을 총명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자들은 마치 태양 그 빛이 낮에 다니는 그 사람에게 안전한 것 같이 바로 나와 함께하는 자들은 안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한 태양빛이 비친 곳에는 우리 육체가 넘어지 않는 것을 막아주잖아요. 환한 낮에 빛이 있으므로 우리가 어디 걸려 넘어질까 그건 우리가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밤에는 어때요? 보이지 않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그 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그 실족하는 그 제약의 문제까지도 당신과 함께 간다면은 반드시 보호하여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수들도요 낮보다 밤에 활동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 낮에는 환하게 모든 자 다 보기 때문에 밤에 활동을 한 거죠. 여러분, 저는 미국을 안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갔다 온 사람들의 그 많은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큰 도시들은 밤에 되면 혼자 다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밤거리에 혼자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불량배들이 밤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밤거리 혼자 다닌다는 것은 자살행위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단의 권세에 잡힌 이 세상은 온통 불의한 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밤거리와 똑같은 겁니다. 죄와 불의와 죽음의 그 권세가 지배하는 암흑세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아무리 우는 사자처럼 사단이 삼키려 한다 할지라도 저 영원한 천국으로 길로 인도하는 우리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지켜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는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알 바를 못함이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이 믿어라. 그리하면 빛이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죄의 길이 아닌 의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빛이 비친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그 보좌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3장 1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한 길은 바로 영광의 길이요 축복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지혜로운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주님 안에서는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를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나사로를 깨우러 가겠다는 그 주의 말씀에 듣고도 그들은 어때요? 깨닫지 못한 거죠. 그래서 뭐랍니까? 가볍게 병들어 잠자는 줄 알았어요. 가벼운 병을 통해서 지금 잠자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랍니까? 14절 말씀에 나사로가 죽었노라고 다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죽은 것을 잠든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장 아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 잠을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24절 말씀에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 저들이 비웃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비웃더라 그랬습니다. 저들이 누굴까요? 야이로의 딸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문사가 권자들이 슬퍼하며 애통한 바로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그 말씀에 비웃더라 그랬었습니다. 왜 비웃었을까요? 왜 이들이 슬퍼하며 통곡했을까요? 그는 역시나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육체의 그 수명이 다하여 죽으면 그걸로 끝난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생명이 다해서 또는 질병을 통해서 죽으면은 그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생각하기 때문에 문상원 사람들은 통곡하며 슬퍼하며 애통한 것을 우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세계 속에 계시는 우리 주님은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잠자는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잠자는 개념은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 잠자는 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음에 주님 오실 때에 그들을 깨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 마지막 때는 불신자나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죽었던 자나 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잠자는 자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재심의 심판을 오셔서 잠자는 자들을 깨우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원한 심판 앞에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손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책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심판주로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어디에? 생명책에. 그것을 믿지 않는 어디에? 바로 제외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디로?
둘째 사망, 영원히 다시 태어날 수 없는, 다시 회복될 수 없는 그 불못에 그들은 던져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육신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당연히 흙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영생으로 간 한 과정일 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의 죽음은 두려울 것이 아니라 바로 복된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다 따릅니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우는 죽음을 통해서 다 끝이다 그랬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은 고난도 없다고 그랬었습니다. 아픔도 없다고 그랬었습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영원한 그 희락에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정말로 부활의 그 주님, 정말로 희생의 그 주님, 사랑의 그 주님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는 주님의 그 모습으로 닮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닮아가는 끝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행동으로 이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애로 가서 가자 하신대 디도로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미 죽은 나사로에게 가시는 그 이유가 지금 누구에게, 그 제자들에게 하나의 그 말씀에 대한 확실한 것을,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 제자들에게는 뭐예요? 유익된 거예요. 그들에게는 복입니다. 근데 방금 전에 그들을 통해서 돌로 맞아 죽을 뻔한 그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어때요? 안 가려고 합니다.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주님께서도요 그것을 말리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그 무리 중에 누가요? 이 도마라는 이 사람은 우리도 같이 가서 죽자라고 그들의 그 무리들과 제자들과 함께 어때요? 동의하고 있습니다. 같이 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하는 이 도마의 그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도마가 올라가면 죽을 줄 모르고 이 소리 했을까요? 아니었었습니다. 도마도 제자가 똑같이 돌로 맞아 죽을 뻔한 그 고비를, 그 현장을 똑똑히 본 자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제자들 중 유일하게 용기를 내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는 길도 도마는 어때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함께 가서 죽자는 겁니다. 도마의 결단, 어떤 결단이었을까? 어떤 결단 속에서 이러한 그 결단, 그런 용기가 나왔을까? 어떤 결단 속에서 끝까지 내가 주님과 함께 따라 죽겠다는 이런 결단이 나왔을까? 여러분, 주님의 함께 희생적인 그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어때요? 불사하겠다는 겁니다. 같이 죽겠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음을 준비되어 있는 정말로 사람이야 말고 도마와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서 역사하셔요? 바로 이런 모습, 이런 상황 속에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함께 했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폭행하고 끌어다가 죽이기까지 한 청년 사도 바울, 그 고백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더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도마와 같은 고백이에요. 주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함께 희생하겠다는 겁니다. 이 결단, 그 모습이 주님과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그런 고백과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마지막 죽음이 주님처럼 그 십자가에 매달려 그 순교에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많은 자들에게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 쉬운 것은 아니죠. 그러나 또한 용기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이 도마처럼 내가 주님과의 믿음으로 끝까지 가겠다, 희생하겠다 원한다면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부모들이 쌍둥이 낳으면 어떻게 양육해요? 부모들이 쌍둥이를 낳아요. 그럼 이 쌍둥이를 어떻게 양육합니다? 한 가지 특징이라 할까요? 공통점이라 할까요? 그 쌍둥이들은 옷도 똑같은 옷을 입혀요. 그렇죠? 표시를 내는 거예요. 쌍둥이라는 표적을 내는 거예요. 신발을 신겨도 똑같은 신발을 신겨요. 모자 하나를 사서 씌워도 똑같은 모자를 사서 씌웁니다. 그런데 어떤 쌍둥이는요, 하나가 아프면요, 똑같이 아픈 쌍둥이들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쌍둥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하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 그 성품, 그 길을 간다는 것은 똑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 사랑이 아니라, 말로 정말 죽음이 아니라, 말로 따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정말 사도 바울처럼 오늘 도마처럼 결단할 때에 그 길을 가야만이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닮아가는 쌍둥이가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했습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당한 당신의 성도들을 구원하시고자 대적자로부터 승리한 자입니다. 들어오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희생한 거예요. 온전히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는 그것을 굳굳이 흔들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